포이맨 칼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선택과 예정을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예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무한한 예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땅 위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에베소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어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표현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운명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항목.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첫 번째 축복으로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그분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범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라는 표현은 지구를 창조하기 전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 지어졌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우주가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초점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할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이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항목.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항목은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는 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 거듭나야 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의지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 되는 생명을 갖고 그분을 상속할 의체를 갖도록 운명을 예정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생명이 성숙해야 합니다. 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위치를 가진 아들들이 되도록 구속하셨습니다.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과정이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아들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들의 자격은 생명보다는 위치에 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면서도 어떤 법적 이유 때문에 아들의 위치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위치를 갖지 못하면 아들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위치가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자격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오직 생명에만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법적 문제와 관계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음.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우리의 유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을 법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누립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다만 생명의 문제일 뿐이지만 장래에는 위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아들이 되는 것과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문제뿐 아니라 위치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우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위치에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는 우리가 생명으로 뿐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위치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저 사람들을 보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 오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육으로나 위치로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생명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를 알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성물은 아직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성분을 더하여 끊임없이 분배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에베소서가 교회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원합니다.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성령과 생명과 위치상으로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섞고 믹서 안에 넣으십니다. 요리사가 식사를 준비할 때의 부엌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 부엌과 같습니다. 한면으로 교회 생활이 놀랍고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룩하게 되느라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섞여지면 섞여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올 때에는 온전히 거룩해져서 성령과 생명과 의치를 가진 단체적인 아들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 변화되었으므로 섞여지는 것이 끝납니다. 그때 완전한 아들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아들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들화하는 과정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상처를 주든 상처를 받든 이것은 다 아들화되는 과정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아들화되어 갑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아들화되어 갑니다. 교회 생활에서 한 번도 마음이 상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리 많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아들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아픔을 당하자마자 그들은 교회 생활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는 교회 생활을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그 상처에 입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아들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도망가지 말라, 멈추고 아픔을 참으라, 오히려 그것을 껴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상처를 껴안을 때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에서 아들화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의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아들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 생활뿐입니다. 교회 생활 밖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망진창인 교회 생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이를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들화되고 우리의 혼이 아들화되는 과정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아들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자격의 완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